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4절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가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여기에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일어나다 이 말은 에게로이지만 왜 일어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왔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때그때 다 우리가 이루고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살아나는 것을 일어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우리 한국말로는 이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데 헬라에서 표현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나오시겠지만은 여기에 밤이라 한 단어도 그렇고 밤 이것도 어느 때의 밤인지 이 밤도 흑암도 있고 어둠도 있고 한글로 표현되는 모든 말씀 중에 밤도 있고 저물매 저녁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느 때에 흑암이고 밤이고 저녁이 되고 어둠이 되고 저물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어지는지 문맥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단어만 봐갖고는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그 단어만 하나 쭉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가야 하기에 이 말씀들이 뚝뚝 이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한글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나다도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서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이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일들,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위에 절에 보면 집에 간 집도 그랬습니다. 집도 어느 집에 들어가 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라 하는 말도 됐겠습니다. 이 집도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집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거하는 그 거주 장소 이게 집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집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집은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집이 과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까요? 사람의 생각은 악하고 제약이 가득한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집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 하는 것도 이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단 하나의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신데 흠 있고 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개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집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사람의 그 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생각은 없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볼 때 가끔 놓칠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을 본다 하면서도 이 문자에 빠져갖고 이 번역된 성경에 이게 빠져갖고 가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풀락해도 풀 수가 없고 볼락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락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는 들었지만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보았지만 들리지 않았고 세 번째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건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들었다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채워온 그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대로 이루은 천하 사도 바울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처음엔 듣고 두 번째는 보고 세 번째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이라 하는데 복음 이 말도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채워진 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신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구분이 갈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채워온 것이 없고 내한테 이룬 것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한다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본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원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저도 말씀 본다 하면서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빠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원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이 인생이 하느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간 과정이라고 저 지난 영상에 찍었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 집도 그렇고 방금도 일어나다 그랬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내 안에 그 채워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피하여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가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피하여 가는 이 말을 봤을 때는 도망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의미를 다 그렇게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으로 번역된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그 말씀을 애굽으로 피하여가 아니고 애굽으로 들어가서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때 안으로 있습니다. 에이스 뭐뭐 안으로 애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죽기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이거 오늘 문자적으로 봤다고 해서 내 자신이 죽어지던가요? 돌았으면 금방 세상 생각, 세상에 주는 욕심, 세상에서의 그 모든 그 유혹에 우리가 끊임없이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해서 그건 내 자신의 생각으로 죽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굽으로 피하여 가는 이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스스로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만 그들에게 던진 돌에도 맞고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애굽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나 있는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갑작스럽게 요셉이 나왔을까요? 요셉이 삶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삶을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땅 모든 전지와 짐승과 사람까지 다 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서 바로 왕의 아비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라 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확신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날 때 그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요셉조차도 말했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이 모든 자들의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했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입으로는 아니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이 바로 요셉의 자신의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셉이란 이름으로 나타낸 것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그랬다는 것은 이 모든 요셉의 삶을 거쳐야만 바로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내 속에 묻어두었던 말씀을 채워왔던 그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지는 않고는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네. 그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이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일어나 그 묻어두었던 하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 밤이라 하는 것도 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듯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날은 낮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부시고 태양의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없듯이 우리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없듯이 그렇다면 그것을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듯이 지금도 태양을 바라볼 수도 없듯이 이 밤이라 하는 의미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아직은 하나님을 볼 자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겠습니다. 애굽이 바로 그 애굽으로 나의 자신을 죽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기 전 사람의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위해서 떠나가 이게 바로 아나코레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나코레센 떠나가 한번 볼까요? 네, 아나코레센 아나코레오. 이 말이 아나와 합성어입니다. 두 글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뭐뭐 위로. 그럼 우리의 위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 우리의 머리 위로 오셔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렇듯이 죽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품은 모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품은 그가 이제 새롭게 그 아기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가 탄생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친이 바로 마리아잖아요. 모친이 그 아기와 그 모친, 그 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낳기 위해서 그 아기를 가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마리아가 이젠 요셉의 삶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요셉의 삶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애굽의 땅을 전지와 짐승과 사람까지 다 사고 애굽의 총리에서 바로 왕의 아비의 자리까지 간 그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나를 보는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총리와 바로 왕의 아비의 자리까지 올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은 그것은 마귀고 귀신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간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조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밤에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위로, 우리가 애굽 안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위로 돌이키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바로 요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가는 말은 바로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왕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내가 나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떠나가 위로 돌이키기 위해서, 위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죽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노릇했던, 내가 주인되었던 그 삶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은 주가 키리오스 육신을 덧입고 오신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듯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하면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과하여, 이 말씀은 프로페테오 레곤테스, 네, 이 말씀을 보면 레텐 히포투 키리오 디아투 프로페테오 레곤토스 레고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은 디아투 프로페테오, 네, 이 말은 선지자를 통과하여,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루어온 삶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는 그 속에서 선지자들이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아뢰고 그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삶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삶을 오기까지는 어떤 삶이 있었는가 아십니까? 그 모든 하나님이 7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삶을 통과하고, 노아, 네, 아담 속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담, 노아, 네,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그 삶들을 하나하나 다 겪고 이뤄온 그들을 통과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레테닉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흐레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은, 이게 참 모든 말씀 하는데 어떤 말씀, 여러분도 오늘 말씀 하는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이루고 자신을 죽이고 온 그들에게는 이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 하는 말은, 모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는 그 말씀에서 문자적인 성경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이게 생명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때까지 왔는 것을 흐레땐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것을 어디와 같다고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바로 흐레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여기에 떡으로만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듣다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준비됐고 내가 채워왔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쯤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졌을 때 이때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들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은 그랬을 때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 아들을 불렀다는데 어떤 아들요? 이 말씀을 봤을 때 히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히오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아브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히오스가 여기 있죠. 이게 몇 번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강조도 했고요. 비블러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히오 다비드, 히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다윗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여기 자손이라고 이게 자손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역으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찾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루고 온 아들, 다윗의 말씀을 이루고 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다윗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한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삶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따라온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온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이루고 온 아브라함의 삶과 다윗의 말씀을 전쟁에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온 그 다윗의 삶 그것을 다 말씀으로 이루고 온 그랬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되어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를 통과하여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신 바 그랬는데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 자기 생각을 말하려 한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도 하나님과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동역자 하나를 세우니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히오스 무입니다. 나의 아들을 칼레오 에칼레사 칼레오 불렀다 그랬습니다. 애굽 안에서 밖으로 불렀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따오는 아들 그 아들을 지칭했을 때 말씀을 따오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에 짧은 두 구절이지만 물론 말씀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원어에는 장절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구분을 해놨고 이 원어에서는 대문자가 먼저 시작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다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온 그들이 그 선지자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그때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온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같은 동력자를 세우는, 그럼 하나님과 동력자면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말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렸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이 말씀을 따라오는 그 아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서 이제 말씀을 따라온 그 아들을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두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말씀 하는데 이 말씀들 내 안에 채워야 할 때가 있고, 이 말씀이 채워야 할 때에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야 할 때도 있고, 이제는 또 그 말씀을 드러내자 다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이루고 왔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그 한때를 이루고 또 한때를 이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말씀을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러 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이 말씀 내가 죽었다 한다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다 해서 내가 죽으시나요? 절대 그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죽고, 우리는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도저히 이 문자로는 의미만 살짝 여러분들에게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이 글자 하나하나를 한글로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연결시킬 수도 없고 나와는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혼미한 상태로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원어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어가 그나마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문자지, 원어도 문자입니다. 네, 이 문자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한 그 뜻을 우리가 다 새길 수 없고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먼저 하나님께 첫 발을 떼는 첫걸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원어 성경과 한글로 된 이 말씀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